저는 예전에 그 달리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6마일, 그러니까 약 10km 정도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그때는 몸도 아주 날씬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파송받아 오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고 난 후로 달리기를 멈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뛸 시간을 내기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마일이면 10km 정도 6마일이면은 1시간이면 뛰는 거리이고 시간인데 1시간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하지만 게을러져서인지 1시간 시간이 나면 밖에 나가서 뛰는 대신에 잠을 선택하는 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의 사이드 이펙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7개월 사이에 허리띠가 2칸이나 늘었습니다. 원래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달리면서 몸무게를 유지했었는데 뛰지 않으니 살이 올랐습니다.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살이 찌면서 옷도 조금씩 작아지게 되어서 다시 뛰어야 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예전 기억을 되새기며 운동화를 신고 뛰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주 전 저는 옛 기억 때문에 이제 6마일 정도면은 가볍게 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마일도 못 뛰고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4마일 정도를 걷다 뛰다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몇 개월 안 한 티가 너무나도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종아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한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 놀랬던 모양입니다. 집에서 이 짧은 계단을 오르는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뛰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이 되고 그 하루 이틀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이 되면서 예전엔 6마일씩 거뜬히 달렸던 다리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못하더라도 매일 하면 조금씩 늘지만 잘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모든 분야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생활의 기본은 규칙성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했을 때는 6마일을 뛰면 상쾌하고 개운했는데 그 규칙이 깨어지게 되니 예전처럼 달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규칙이 깨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살이 찌고 살이 찌니 더 뛰기 어려워지고 더 뛰기 어려워지니 더 살이 찌고 더 살이 찌니 더 뛰기 어려워지고 이 반복은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몸의 건강이 망가지면 마음의 건강도 쉽게 망가집니다. 문제는 규칙이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불규칙적인가요? 지속적입니까? 아니면 멈추어 있습니까? 규칙적이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불규칙적으로 간혹가다 영성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것으로 규칙적인 영성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물론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토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배만으로 충분한 영성생활을 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배 위에 우리는 개인별 영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영성생활의 기본은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서는
영성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성생활 하니 도대체 영성생활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성생활이라 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spirit, 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이 영성생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성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영성훈련에 대해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훈련, 영성생활을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시합에 나서는 사람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절제를 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훈련 스케줄을 짜고 몸이 힘들더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유튜브로 어떤 그 축구 선수의 일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라고 하는 선수의 일상이 있는 그 비디오를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먹는 것부터 절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먹는 것부터 식단부터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노력이지요. 그렇게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합니다. 우리 영성생활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청장년 지역에서 주관하는 탁구 시합이 있습니다. 여기 이현민 권사님 어디 계셨던, 우리 권사님 주관하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위에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장년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탁구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탁구대회에 나갑니다. 탁구는 순발력을 높여주고 반응 속도를 높여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탁구에 빠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당시 다니던 교회 지하실에 탁구대 세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이 나면 매일 가서 탁구를 쳤습니다. 또래 대학부 친구들하고도 치고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들하고도 탁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탁구를 정말 잘 치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스피드를 막 이렇게 넣으시면서 공을 구석구석으로 보내는데 제가 여지없이 지는 겁니다. 장로님께 지는 거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을 혈기가 왕성했던 그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 장로님께 지는 것이 아주 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탁구채의 손잡이 부분을 막 깎아서 제 손에 맞추기도 하고요. 고무판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심지어 잠을 잘 때 오른손에는 탁구채를 쥐고 왼손에는 탁구공을 쥐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탁구채와 탁구공과 한 몸이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구를 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 어느 주일 오후에 도돈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쳤는데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탁구대회 우승자는 누구일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탁구에 빠지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이기려고 탁구에 그렇게 노력했던 노력만큼 내가 영적인 생활, 영적인 훈련을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위해 절제와
영적 훈련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운동 경기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탁구에서 그 장로님을 이기든 지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이긴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인 것이지요. 그런데 썩지 않을 월계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삶, 영성훈련을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위해 절제를 하듯 내 영성 생활을 위해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위해 절제를 하고 훈련을 하듯 영성생활, 즉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 속에서 절제와 더불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를 읽죠? 뭘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정답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기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의 영성생활을 위해 성경 읽기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도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적 생활과 영성 훈련을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개인 기도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위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듯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을 위해 규칙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훈련, 영성생활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생기고 멋진 영화배우를 보면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영화배우 장동건이나 브래드 핏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얼굴에는 변화는 없지만 제가 제 얼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쉽게 얼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당연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훈련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합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 훈련의 열매이고요. 이 영적 훈련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제가 물 한 잔을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시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연락된다라고 하는 뜻은 합당하다,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찬양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영성 생활 없이, 영적 훈련 없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훈련은 크리스천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피아노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적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되며, 따라서 영적 훈련은 복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다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한 특별한 영적 훈련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괴롭혀 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4월 14일이 재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4월 14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할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저 같은 저녁형 인간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쉬우면 훈련이 아닙니다. 하지만 40일 동안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영적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아침으로 드실 수 있고 아침으로 드시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아침을 간단하게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사순절 앞부분에 준비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되 가까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영적 훈련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 일기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일기 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과 맞추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묵상 일기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어서 주일을 제외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새벽 기도의 진도에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글로 직접 요약을 하시고 요약하신 후에 그 밑에 리플렉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내용을 쓰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기도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장을 보시면 한 장 전체를 요약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장 안에 소주제가 있습니다. 소제목이 있고 소제목별로 요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말씀 묵상 일기를 하시면 40일 후에 여러분들만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주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 말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 일기 노트는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없습니다. 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손글씨 쓰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컴퓨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 묵상 일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일기를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좋은 신앙의 서적을 골라서 읽었던 우리의 문화가 전통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좋은 리소스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그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밖으로 말씀과 소통하고 내가 직접 요약하고 내가 직접 리플렉션을 쓰고 내가 직접 기도함으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그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말씀 묵상 일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 가지만 갖고 괴롭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갖고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6주 동안에 한 주에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금식 식사 비용을 굶주린 이웃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사순절 사랑 실천 금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 주에 한 끼 금식입니다. 한 끼를 20불로 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기에 한 주에 20불을 식사 대신에 모으시는 것이죠. 6주면 120불을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금식 비용을, 금식 기금을 기아대책본부로 보낼 것입니다. 기아대책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모은 금식 비용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과 가정에 희망의 상자를 보낼 것입니다. 희망의 상자를 통해 먹을 것과 더불어 생필품이 공급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사순절 사랑실천 금식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쟁 중에 먹을 것과 생필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과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중 그리고 직후에 많은 사랑의 구호품들을 미국 교회들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일기,
사순절 사랑실천 금식 프로젝트. 저는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한 영적 훈련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IT 기기를 좀 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끊는 금식,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금식도 있고요. 어떤 다른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을 단연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끼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과 더불어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영적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대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달 만에 뛰었더니 다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쑤셨었습니다. 육체의 운동도 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훈련, 영성 생활에 게으르셨다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이긴 해도 하루나 이틀 발렌타인데이를 일찍 하시고 4월 14일은 온전히 제 수요일을 여기시기를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이 제 생일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예, 죄송합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 그 발렌타인데이 일찍 하시고 그날은 제 수요일을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실천함으로 영성 생활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주위에 모여 있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 일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금식함으로 영성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고 영적 훈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합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